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병과 말을 잠들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아삽의 시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다라고 나옵니다. 영장은 악단의 지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악은 현악기를 말해요. 성경에는 현악기로 거문고, 수금, 비파, 양금 이러한 악기들이 소개되고 있지요. 다윗 왕이 즐겨 사용하던 악기는 수금입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사용할 때에 악기들 중에 가장 고귀한 악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수금은 은이나 상아 이러한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는 지휘자가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삽의 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기적으로 아삽의 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삽은 다윗 시대 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의 배경은 아삽의 후손들의 시입니다. 그것을 아삽의 이름으로 붙여서 나온 것이죠.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 때 시대입니다.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히스기야 때 있었던 역사적 전쟁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찬양하게 되었는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고대 왕국 제국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죠. 그리고 공격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이제 유다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나요? 아수르의 공격에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그는 먼저 아수르 장군에 있는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용서를 빕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것을 따지기도 전에 무조건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돌아가달라, 공격하지 말라 요청을 하지요. 두려움에 빠진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지극히 본능적인 모습이죠. 무슨 짓이든 할 테니 용서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에 히스기야 왕은 비참하게 생명을 구걸합니다. 하지만 아수르 임금은 계속해서 쳐들어오지요. 두 번째 단계로는 그들은 보물을 제공하며 또 생명을 구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바칩니다. 심지어 성전 문에 있는 금과 왕궁의 기둥들에 붙어있는 모든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아수르 왕은 금과 은을 뇌물로 받았음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쳐들어오지요. 결국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나라인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동맹을 맺고 살려달라고 원병을 요청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히스기야의 노력은 헛수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결국 예루살렘을 뒤집어 쓰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법을 개정하여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믿음의 왕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에 빠지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의 위협과 위기 앞에서 다급한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를 사용하고 보물을 바치고 다른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화해를 하려고 하고 갖은 방법으로 연구하고 동원하여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던가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다급해지고 더 심각해진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죠. 참 이것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너무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도 삶의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가요? 믿음에 흔들립니다. 세상적인 방법, 지혜를 동원하게 됩니다.
솔직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때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상태를 조롱하듯이 사내립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를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지요.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할 때 드디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하나님 이러합니다. 고백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편지의 내용과 눈물과 한탄만이 나올 뿐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금 상황을 보시고 이 편지를 읽어 보십시오.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미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그 당시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도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자,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위에 모든 방법은 써보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집니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방법을 써보고 지혜를 써보고 연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고 본능적인 모습 같지만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연약함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좌절의 수렁에 허덕일 때 이때 망하게 되었노라, 끝났다 생각될 때가 있지요. 여러분 혹시 그럴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망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허무주의와 낙심과 절망과 자포자기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끝났다,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저주하게 하지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끝난 것 같은 이때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래요. 히스기야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에 빠진 뒤에 깨닫게 되었을 때에 혹시 늦은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인도하심과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구원과 생명 얻음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온데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았나이다. 앞에서는 절망 속에서 낙심하여서 끝났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합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히스기야는 비록 늦었지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밤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더 이상 늦추지 않으십니다. 지연되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 보내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밤새 기도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전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적군을 모두 멸하십니다. 아침을 맞이하니 모든 생명의 위기와 굶주림과 두려움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충격에 빠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배반자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이 파멸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도자의 은혜입니다. 신비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손을 들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까? 기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까?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순종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생수교회 성도들이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닫게 됩니다. 기도자로 일생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지식과 능력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썼을 때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극히 제한적이고 문제만 더 커졌지만 기도하고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시고 역사하셨던 그 사건들,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아삽의 후손들은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찬양자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노라 찬양하며 시를 선포합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아수르 군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노라 찬양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유대의 모든 백성은 구원하는 자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관계성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칼과 화살, 방패와 전쟁을 없이 합니다. 아수르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칼이 방패가 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룻밤 사이에 없애고 그 땅을 평화의 땅으로, 전쟁이 없는 땅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살렘과 시온의 분열과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시죠. 몸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생수의 성도들 가운데 넘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9절은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수르는 약탈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다. 스스로를
칼로 죽이며 무찌르며 대적하게 하시며 파멸해 버리십니다. 아무리 강하고 많은 대적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아무도 설 수 없음을 말합니다. 땅은 두려움에 빠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수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을 모두 하룻밤 사이에 멸하십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을 두려움과 잠잠함으로 경외하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하늘의 판결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크신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 심판의 날을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범죄한 이들에게는 파멸이며 저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형벌로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심판은 구원의 날이며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며 생명 얻는 날이며 응답받는 날입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구원 얻게 하시고 승리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심판의 날에 믿음으로 결단하라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구원 얻은 백성들은 믿음으로 결단해라 합니다. 서원하라 합니다. 순종하라 합니다. 내가 이제는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서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경외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주님 심판의 날에 모든 인생이 두려움과 감사와 찬양으로 결단하며 예물 드리며 경외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것, 이것은 바로 구원 얻은 자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서원을 결단하며 경외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을 얻은 성도가 누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 전략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는 어땠나요? 생명이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찾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생명을 얻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라고 하십니다.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때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매 순간 우리의 영혼이 든든히 서가도록 숨을 쉬듯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른 아침에 기도에 집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중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시작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인도를 사모하는 삶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실까요?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시다.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승리를 누리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파멸이다 라고 생각되는 이 시간에, 아니 그렇지 않은지라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소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소서. 그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되고 절망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혼돈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사단의 미혹이 무엇입니까? 주여 승리케 하소서. 붙잡으소서. 소망 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오 주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에 만나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소서. 우리의 간구함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도하오니 만나 주시며 소망 도하여 주시며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